제가 가사 하나를 알려드릴 터이니 이 노랫말에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노랫말, 이 노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최신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 2월 5일 날은 TVN에서 유키즈 온 더 블록에서 나왔던 노래이고 또 이 가수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미도 아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 노랫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노랫말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노래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혹시 이 노랫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긴 한데요. 여러분 어떤 노래 제목일까요? 난 몰라예. 뭐 어떤 노래일까요? 네, 힌트가 있습니다. 개똥벌레? 개똥벌레는 우리 신영원의 개똥벌레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요. 이 노랫말의 제목은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이죠. 이 유키즈 온 더 블록에서 여기 이 노래를 했던 황가람 씨가 나와서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게 되어졌는지, 또 이 노래 속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걸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TV를 보는 사람도 울고 그리고 TV를 진행했던 두 사회자가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인데 이 두 사람도 울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네요. 이 노래 속에는 이런 사연이 있답니다. 이 황가람 씨가 수능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노래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노래를 하는 게 그게 자기의 인생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일하고 막노동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벌게 되었답니다. 이 젊은 학생,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친구가 그 돈 20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홍대 앞으로 갔습니다. 홍대 앞에 가면, 제가 홍대 앞에 살았거든요. 버스킹하는 친구들이 공원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스킹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열심히 버스킹하면서 노래하면 아무도 날 반겨주거나 기다리는 사람 없지만 내가 열심히 노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 그리고 목소리로 무언가를 고백하고 함께 나누게 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꿈,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알아주는 이도 한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노래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200만 원이란 돈이 한겨울에 올라왔는데 금세 바닥나고 말았죠. 그리고 앞에 조그마한 바구니를 놓고 노래를 불렀는데 하루에 그 바구니에 모아지는 돈이 어떤 날은 2만 원, 어떤 날은 10,000원이었답니다. 밥 한 끼 얼마입니까? 그러니 이 돈이 금세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프고 어려웠던 여기 이 친구가 추운 겨울과 또 이제 초봄을 보내면서 몸을 좀 녹이고 좀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공중 화장실에 가면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온기가 조금 나오지요. 그 온기 그 곁에 붙어서 장장 5개월 147일을 노숙을 했답니다. 노숙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노숙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5개월 이런 시간을 살아가면서 몸무게는 한 70kg 육박했던 몸무게가 40kg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옴이라고 하는 것이 온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리며 모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버렸다고 해요. 옷은 헤어지고 춥고 낡고, 그리고 그래도 노래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심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몸도 병들고 점점 약해져 가고 옷은 이제 거짓골 다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딱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애썼는데 그럴 때면 눈물이
얼마나 솟구치는지. 그래서 화장실 그 라디에이터에 붙어갖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소리내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까도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집에 갈 면목이 없었답니다. 몸도 병들고 이 옷도 허름해 졌는데 이런 몸 가지고 집으로 또 친구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차마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은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룹의 보컬로 합격이 되어져서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것이죠. 병이 들었지요. 그래서 이마저도 3개월쯤 되어서 그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낙심에 찬 시간을 살았을까요? 그러다가 몇몇 친구들 또 누구를 좀 만나게 됩니다. 난 노래하고 싶다고, 난 노래하는 게 꿈이라고, 내 노래 이거 부르고 싶다고 이처럼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황가람 씨의 형편, 그리고 황가람 씨의 차림, 황가람 씨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만두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죽으면 이거 무엇하냐고, 이제 진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고 이구동성 전부 다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 가지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리고 눈물은 매일매일 흘리면서 이런 시간을 살아갔는데, 그와 같은 그 어느 한날 이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니까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유명 가수들의 이 뒤에서 백보컬로 좀 활동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레코딩할 때 거기에 화음을 넣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좀 활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애를 쓰던 어느 한날 경연대라는 곳에 나가게 되어졌고, 그 경연대에서 어떤 프로듀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 이걸 노래를 지어놓고 이걸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곡 달라고 다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노래 가사말에 있는 처지가, 가사말에 있는 상황이 자기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난 별 볼 일 없고, 난 초라하고, 난 연약하고, 난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하지만 빛나고 싶고 빛난 꿈을 갖고 있는 나 별 볼 일 없나, 나도 반딧불 아닌가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공명의 마음에 부르는 노래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울림이 있는 노래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작곡가가 이 황가람 씨에게 이 노래, 쟁쟁한 수많은 사람들 다 두고 이 황가람 씨에게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가 국민적인 대폭발의 사랑과 성원을 덧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키드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이루려 하지 마세요.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오래 하시길 바래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상황이 느껴지시죠? 사실 저도 개척교회로 제가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4년 말 5년 차쯤 되어질 무렵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지요. 에너지도,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 갖고 있는 열정도 난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때때로는 힘겹고 어렵다라는 마음을 어느 한순간 느끼게 된 것이죠. 아마 여기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소상공인으로서 조그마한 기업을 일구시는 분들이 있죠.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마음 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밤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한계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부족한가 라고 본인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나이는 잦고 들어갑니다. 점점 통장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의 깊은 곳에 덜컥
하고 찾아오지요. 이런 마음은 한 번 들어오면 도무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꽈리를 들고요, 그리고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런 위험과 위기의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때마다 솟아나는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정말 열심히 불렀던, 그리고 제 마음에 곤고함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할 때는 종종 불렀었는데요, 바로 490장 찬양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시며 내가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어졌는지, 주님 주신 꿈,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사명, 주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오나 기도 속에, 찬송 속에, 말씀 속에 보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환한 길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을 오래도록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목회자를 자녀로 둔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분들도 이 찬양이 은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목회하는 동안에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부르고 또 부르고 어떤 때는 이 찬양 하나로 3-4시간을 찬양 불렀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이, 하나님의 응원이 삶에 어쩌면 조금 놓아졌던, 혹은 포기했었던, 혹은 잊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끄내가 불지펴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길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 2가지의 큰 레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레슨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을 본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몽환 중에 있는 어떤 것을 만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어쩌면 여긴 이 이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성취하고 싶은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너머에 있는 일, 직업 너머에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꿈하면 종종 직업으로 연결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여기 이 이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왜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은 진정 나의 인생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왜 하라 하시는가? 나는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나는 그것을 왜 버텨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일이 아닌 일 너머에서 그 일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과 비전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비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비쳐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25년 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2025년 시작하면서 가졌던 어떤 벅찬 마음과 소원과 습관에 대한 교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2025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로 저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 앞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과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 소원과 마음이 아직도 푸르십니까? 거기에 가슴 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지못해서, 혹은 누군가가 시켜서, 혹은 그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일과
그 상황 가운데, 또 그 직업 가운데, 또 그 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신다, 나와 함께 한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누군가를 초대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셨지만 그 부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름이다라는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젊은이들이 그런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직업과 이 일이 아닌 것이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직업과 그리고 꿈, 이상을 자주 혼동했었죠. 저는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 그리고 돌아온 아톰, 컴퓨터 형사 가제트, 미래소년 코난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꿈은 과학자였었습니다. 과학자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미래를 이렇게 열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를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해도 수학과 물리는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꿈을 포기했습니다. 나 무엇할까? 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너 무슨 꿈 있니? 많이 물어보잖아요. 대답할 게 사라진 것입니다. 과학자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그대들의 꿈이었던 거죠. 너무 먼 곳에 있는 꿈이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책 읽기를 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필집, 그리고 또 단편 시집, 또 저는 무협지도 상당히 많이 읽었거든요. 무협지며 이런 것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그래서 어렸을 때 열심히 글을 적었었지요. 그래서 제가 나 국어 선생님 되어야 되겠다, 또 글 쓰는 작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고 책 읽고, 또 누군가가 어떤 책을 발간했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책 제일 먼저 사서 읽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던 제가 고3 때 목회자의 사명, 목회자의 부르심, 이걸 깨닫게 된 것이고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마음 가운데 그려보지 않았던 삶, 그런데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회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저의 온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를 사용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사용 앞에, 부르심 앞에 제가 다 드려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기도 속에서 목회란 부름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결단하고 나니 삶의 생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운 초점 속에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 번의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요동치기도 하고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사실 이 과정 속에 저에게는 좌절이 있었고, 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를 생각하는 시간들도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어쩌면 지금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어쩌면 청년들도,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청장년들도 꿈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꿈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꿈의 크기가 작아져 가거나 사라진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꿈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노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도 노래 흥얼거리게 될까 봐 약간 염려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를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이런 노래 기억하시죠? 이런 노래인 것이죠. 이런 노래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기 연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혼돈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좌절이 반복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꿈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꿈들을 놓치게 되고, 꿈들을 멀리 두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뭐 과학자며, 혹은 또 뭐 국어 선생님이며, 혹은 또 작가며,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신 과정들은 사실 지금 돌아보니 꿈을
잃어버리거나 꿈이 좌절된 게 아니라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초대해 주시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꿈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단하게 대답합니다. 네, 꿈 있습니다. 저의 꿈은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저는 정녕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녕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표 앞에 제가 쓰임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진짜 교회를 변혁시킬 수 있나? 복음이 진짜 교회를 새롭게 하나? 정말 복음이 예배를 새롭게 하나? 복음이 선교 현장과 섬김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나? 복음이 진짜 옛 교회를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나? 우리의 신앙을 옛 신앙이 아닌 새로운 신앙, 가슴 뛰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나? 그 복음은 진짜 가정을 새롭게 하나? 위기의 가정,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라진 틈을 복음은 진짜 새롭게 만드나? 우리 자녀, 낙심된 그 자녀를 일으켜주나? 그 자녀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나?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라서 있는 그곳을 복음은 다시금 연결시켜 주나? 직장에 대해 곤고한 삶의 10년 가운데 복음은 진짜 비전을 발견하게 하나? 이 복음은 인생의 비전과 역사 속에서 그 일터를, 그 사업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 주시고 그곳으로 초대해 주실 수 있나? 복음은 진짜 이 도시를 새롭게 할 수 있나? 복음은 이 도시의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나? 복음은 정녕 우리 포항 이곳에 새로운 일을 일으킬까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 속에서 이것이 물음표가 되어지고 마침표가 되어지는 것, 주님, 제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 삶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그 삶의 지경들 속에 복음이 진짜인 것이 발견된 은혜에 쳐서 그곳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꿈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꿈은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저에게 가슴 뛰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나침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녕 그 꿈이 이루어질 걸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꿈이 있는 사람, 직업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꿈 너머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꿈이 정확하게 명징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생존 너머에 있는 이상과 비전이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목적이 먹고 사는 것 그 넘어서의 주님, 저로 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소망과 소원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변화 속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과 소원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꿈꾸는 성도, 그리고 꿈꾸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뿐 아니라 기도 속에서 꿈을 만나고 부르신 이상과 역사 속에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위대하고 놀라운 선포가 터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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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레슨,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이 드신 분, 본문은 늙은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은 젊은이가 장래일을 말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젊은이의 관심은 오늘 이곳이 아닌 내일입니다. 내일의 이야기를 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걸 꿈꾸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역동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이유는
이 본 말씀의 꿈을 나이 드신 분이 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맨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올드 멤버, 그리고 올드 멤버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올드맨이 꿈을 꾼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가 아닙니다. 꿈이 시들면 늙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다고 어리다고 젊은이가 아닙니다. 꿈이 사라지거나 꿈에 대한 갈증이 없어지거나 꿈 자체에 대해서 삭제하게 될 때 그 삶에는 꿈이 사라짐과 더불어서 인생의 내일의 계획과 비전도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다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늙은이가 꿈꾸리라, 얼마나 도전적이고 놀라운 복음의 혁신이 있는 선언이며 초대입니까? 이러면 이 말을 조금 거꾸로 뒤집으면 이 말씀은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꿈을 꾸고자 주 앞에 길을 묻는 사람이 있는가? 그 꿈의 가이드, 그 꿈의 안내자, 바로 늙은이, 올드 멤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드 멤버가 여기 이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안내자다, 내비게이션이다, 그 삶으로 초대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야, 그거 고생문 훤해. 해봤자 답답한 일 생길 거야. 그거 하다가 다칠 거야. 그거 하다 손실 날 거야. 그거 하다가 너 허비하게 될 거야. 그거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늙은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니까요. 나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꾼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일, 하나님이신 그 일 앞에 나도 꿈을 꾸는 것이죠. 나도 두려움과 설레임 사이에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 길 앞에서 나도 무모한 도전, 때로는 나의 나이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결단하는 사람, 넘어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대한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나 역시 무모한 일 앞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정 속에서 주님, 저도 꿈꿉니다 라고 하는 동역자이기에 우리 그 꾸는 꿈 같이 가봅시다. 그 꾸는 꿈 우리 같이 어깨동무합시다. 내가 한 발 조금 앞에 갈 터이니 나보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안내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기성세대가 꿈을 꾸지 않으면 꿈꾸는 젊은이들의 안내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의미심장한 잠언을 남겼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는, 7번 좌절하는, 7번 곤고함 가운데 처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때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 일어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에 대하여 죄가 많이 묻어있는 사람, 죄성으로 중독된 사람, 죄를 끊임없이 답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곤고함과 상함 가운데 엎드려진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일어나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대합니다. 우리는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고자 무릎을 세우신 분이십니까? 무릎을 세우고 그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라고 저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이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라고 이처럼 손을 털어서 이제 먼지 턴 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은 일어선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엎어져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 꿈의 밑바닥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를 응원한 사람들의 숫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자기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을 일으켜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우리 이 40일의 탐지를 우리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가장 날랜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 그래서 12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2명으로 하여금 똑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요이 땅 하면서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사람들 중에서 다 돌아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정찰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무엇라 말합니까? 네, 이것 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 해도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개벼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라 말을 합니까? 네, 여기 그 사람, 그 땅, 그곳 하나님께서 밥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진로가 열려집니까? 넘어진 자에게 미래를 맡겼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자에게 내일을 맡겼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누구에게 어깨에 짐져졌습니까? 네, 일어난 사람이지요. 7번째 넘어졌어도 8번째 일어난 사람들이겠지요. 12명의 덤탄 꿈들이 다 똑같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철기 문화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성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똑같은 것 보았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과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이 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그 땅을 진군하라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것, 누가 힘주시는 것, 예, 앞에 낮에 구름 기둥이 펼쳐 있습니다. 밤이면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솟아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힘주시니 저는 그 땅을 가겠습니다. 그 땅은 저의 밥입니다 라고 저가 선언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 앞에서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의 미로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까? 이 바톤을 누구에게 손주어 주었습니까? 예,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바톤을 넘겨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기 갈렙은 다음 세대의 꿈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꿈의 역량과 역사를 그 땅에서 펼쳐 보일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리더로, 안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 계십니다. 은퇴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직분에서는 은퇴 장로, 은퇴 권사로 물러날 수 있으나 사명에선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푸르고 푸른 은혜의 계절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르고 푸른 은혜 앞에서 주님, 저에게 주신 그 헌신과 섬김과 사명의 자리에서 여전히 청년과 같은 가슴 뛰는 삶, 제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소원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존귀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저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그 안에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무엇으로요?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직위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궜던 사업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또 은퇴하시거나 혹은 조금 여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을 구하십시오. 지금 제가 어떤 삶 살기를 원합니까? 저의 시간과 상황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 반드시 비전을 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돈을 얼만큼 벌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오늘 나의 처지,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궁핍하든 혹은 부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 존귀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오늘 저들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이 성령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 만나볼 그때까지 푸른 은혜의 계절을 살다가 주 앞에 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장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떤 사람 쓰고 싶으십니까? 이 사장님이 말을 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습니까? 네, 꿈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 주십시오. 제가 아직 쓰임받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가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가야 할 곳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의 하루와 아침과 낮이 꿈꾸는 낮이 되게 해주십시오. 꿈꾸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이면 주님, 제가 주의 은혜의 시간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원을 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다운로드 해 주십시오. 주의 비전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은혜 앞에서 주님, 제가 쓰임받는 삶, 꿈꾸는 삶, 그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원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구하는 가운데 오늘 2025년도 주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